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06문입니다. 다음 주는 제107문으로 소요리 문답 강의 종강입니다. 종강 이후에는 종합시험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적 유익을 위한 시험이니까 시험에 들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시작할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소요리 문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 106문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6문 주기도문의 6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글쎄요, 무엇을 구할까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예,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의 내용이죠.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시험 친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시험에 들어버리죠. 우리도 다음 주 종강을 하고 난 뒤에 이때까지 1문에서 107문까지 공부했던 그 가운데서 한 40문제 정도 뽑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한 50문제까지도 아이고 진짜 시험다운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험을 과연 어떤 의미로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지금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시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바로 시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현실, 자신의 영적 수준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 시험에 실패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국에는 합력하여 아주 상당한 영적 유익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의미,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의 의미로 쓰이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기도에서 언급하신 것은 이 유혹의 시험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혹에 들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의 결과는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시험과 유혹의 차이. 시험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유혹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던져주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오직 부정적인 면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럼 이 유혹에 우리들이 어떻게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유혹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북이 어떤 군사적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한국도 남한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잡아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동력이 빠른 하늘을 나는 전투기, 이북에서 전투기 10대가 뜨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순식간에 이 전투기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북에 전투기 10대가 뜨면 우리도 전투기 10대를 띄워줘서 맞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하죠.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에 이끌려가는 욕심이 들 때 바로 여기에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욕심이 미혹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결국 악한 구렁텅이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의 욕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시험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 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유혹, 그 시험 세 차례 모두 다 말씀으로 방어하고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 즉 유혹해서 악으로 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하며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들은 내 이 속사람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또는 유혹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현 상황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서 영적인 여러분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본 내용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이죠. 자, 사단이 주는 시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했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죠? 1번 유혹입니다. 2번 훈련입니다. 3번 연단입니다. 4번 은혜입니다. 아유, 참 쉽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오랜 기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성도님들에게 바른 지식이 되고 바른 믿음을 형성하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